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지난 2015년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한동안 이슈였잖아요. 더 이상 그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불륜을 용인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이 민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통죄 대신에 이제 부정행위라는 표현이 이제 앞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 부정행위는 간통죄보다 범위가 좀 넓습니다. 배우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어떤 행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이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그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 있다 온다거나 또 그 사람과 여행을 다녔다거나 하는 이런 상식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게 다 부정행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부로서의 어떤 도리를 벗어났다 싶은 것들이 다 부정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요, 간통죄는 더 이상 성립되지 않지만 부정행위는 성립되는, 옛날에 간통죄가 당연시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 거잖아요. 이러한 변화는 이 사회의 인식이 과거와 비교할 때 그만큼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요, 간통 이러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한 사람은요, 개인의 어떤 자유와 권리보다는 부부, 또 이 가정의 가치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사회라고 여길 수 있는 이 가정이 바로 서야 이 나라 사회가 바로 선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가정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로 변화한 겁니다. 그에 맞춰서 성에 대한 관념도 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성은 어떤 부부간에 한정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제 성은요, 개인의 영역에 한해서 생각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이 남편 또는 아내가 내 배우자의 성에 대해서 권리를 내세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부정행위라는 건요, 결국 뭐냐면 이 배우자의 행동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근거가 되는 거지. 이 간통 자체, 이 남편이나 아내의 성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는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는요, 성이 부부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인식의 변화라는 게 일어났던 걸까요? 과거의 성이라는 건요, 어떤 관계의 연장선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잖아요. 단순히 오늘부터 우리는 관계를 맺을게요가 아니라 어떤 특수한 경험을 함께하는 관계로서 이 관계라는 것이 맺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학교에 같이 다닌다. 친구가 됐다. 학교 친구가. 그 말은 뭐냐? 그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같은 교과 과정 속에서 같은 선생님과 또 같은 반 친구라 그러면은 거의 비슷한 것들을 같이 경험하는 게 이 관계의 특수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에 같이 다닌다. 그러면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과 또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어떤 특수한 경험이 이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부관계 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부부관계라는 이 친밀한,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 무엇 하나 가릴 게 없는 관계 속에서 일치되는 경험을 하는 그 연장선에서 이 성이라는 게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건 세상 그 누구와도 경험할 수 없는 부부간의 아주 은밀하고 친밀한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성을 개인의 영역으로 국한시키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성이 어떤 관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연애를 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연애를 해보시면 이게 마음 따로 몸 따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만나면 어때요? 만나면 손잡고 싶고 손잡고 걷다 보면 뽀뽀하고 싶고 이런 스킨십이 자꾸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이 따로 분리돼가지고 연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내 몸에 호르몬적인 작용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스킨십을 통해서 또 더 친밀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은요, 이걸 자꾸 구분해서 생각하려고 해요. 분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결핍된 상태에서의 성관계라는 건 결국에는 육체적인 쾌락만 남게 되는 거죠. 아니 즐거우면 그만이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쾌락만 남게 된 성관계는요 결코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게 돼요. 쉽게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쫓아가다 보면 굉장히 변질된 성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집에서 내가 비슷하게 열심히 만들어 보면 어때요? 그렇게 맛있진 않지만 가족이랑 같이 맛있게 먹잖아요. 이게 왜 맛있어요?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송편 빚었지만 애들이 더 맛있게 송편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같이 송편을 만들었잖아요. 정말 개떡같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맛있게 먹는 이유는 뭐예요? 경험이 거기에 묻어 있는 거죠. 맛만 찾는다면 진짜 미슐랭 별 3개 달린 음식점 가서 혼자 먹어도 되죠. 제가 장담하건대 그 음식 똑같은 거 3번 정도 드시면 질리실 겁니다. 라면을 먹어도요, 같이 먹으면 맛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힘을 소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왜 보람을 느끼죠? 거기에는 쾌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욕구는요, 더불어서 함께 경험할 때 이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공동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아담만 딱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뭔가 부족해서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산의 진비를 먹고 아무리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고 아무리 고급스러운 많은 걸 경험해도 거기 홀로 있으면 그 경험은 굉장히 무가치한 게 돼버리고 참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도시는요,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된 도시였습니다. 그 이방 신전을 찾아가 보면 거기에 수백 명의 남창과 여창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면 돈만 주면 얼마든지 매춘부들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나요? 이 고린도의 신전과는 좀 다르지만 오늘날도 그런 성적 쾌락을 목격할 수 있는 곳은 너무나 많죠. 미디어에서도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영화에서도, 책에서도, 드라마에서도 뭐 온갖 곳에서 다 나옵니다. 심지어 요즘은요,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 굉장히 성적인 코드를 많이 집어넣어서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성적인 자극을 경험하는 게 그런 가수들의 노래 부르는 걸 보는 게 돼버렸어요. 예술과 외설의 경계가 뭔지 굉장히 모호해진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희한하게도 양극단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주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세상의 문화 흐름에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요, 이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매춘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가 그 같은 잘못을 한 것은 그 헬라의 문화, 그 사람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 어차피 벗어버릴 것, 어차피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몸을 내버려 둔 겁니다. 이런 사상이요,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쳐서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의 소중함, 중요성을 망각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 결과 많은 유혹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몸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쾌락에 적극적으로 이걸 던져버리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다른 한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 곧 아주 철저하게 도덕주의적으로 몸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편지로. 아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성관계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신앙에 있어서. 바울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거를 더 적절하게 번역을 해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는 너희 의견에 내가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없는 얘기를 지금 이 사람들에게 안 하는 게 좋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주장한 거 내가 옳다라고 여긴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인정하지만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바울의 생각과 고린도인들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거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마치 음행 피하기 위해서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편을 두라, 아내를 두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두라라는 표현은요, 성관계를 돌려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건 성관계를 위해서 결혼을 해라가 아니라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남편과 아내와 정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굉장히 엄격한 금욕주의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결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또 나아가서 결혼을 이미 했다 그러면은 성관계를 맺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야, 결혼을 이미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게 죄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럼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도 맞지 않다. 결혼을 했다면 부부관계를 온전히 가져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이 성관계에 대해서 금욕주의자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는 성관계 자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욕이 반드시 신앙생활에 플러스가 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성욕이 크지 않고 스스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면 독신으로 있는 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성욕은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했다면 억지스럽게 금욕적인 굴레로 자신을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5절을 보면요,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멈추되 그 이후에는 다시 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기도를 해야 할 물리적인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거예요. 성관계를 멈췄다고 해서 기도가 더 잘 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왜 하죠? 여러분, 배고픈 걸 참아가면서 하나님한테 쪼르면 하나님이 뭘 해주시나요? 그런 식으로 금식 기도를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금식 기도를 왜 하는 거냐? 여러분, 이 세 가지 3대 욕구가 있어요, 사람이. 식욕, 수면욕, 성욕. 이걸 뭐냐? 그만큼 참기 힘든 게 이 세 가지 욕구기 때문에 3대 욕구라고 말해요. 이걸요, 차단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자연스럽게 뭐가 동반돼야 되는 것이냐? 수면욕을 줄이고 성욕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줄이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3욕구가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 이 기도에 있어서 내 인간적인 어떤 바람들, 무엇도 다 차단을 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오해를 사가지고 마치 큰 일을 앞두고 반드시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셔야 될 것처럼 여기고 금식하며 쪼르는 게 금식 기도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3, 4절을 보면요, 이 성관계에 대해서 이 의무가 부부 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성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에게 그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말하는 성 개념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죠? 성은 내 권리야. 네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간통죄도 폐지. 그래, 내가 한 게 너한테 스트레스는 줄 수 있어. 하지만 내 성관계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건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의 인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남편의 성에 대한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내한테. 아내의 성의 권리가 남편에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욕, 성욕, 수면욕은요, 이게 의지로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고픈 거 막 참을 수 있나요? 끝까지? 수면욕을 참을 수 있어요? 이건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소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식욕과 수면욕은 내가 혼자 알아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뭔가 제한되지 않는다면 내가 먹고 싶을 때 이 식욕을 해소하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수면욕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욕은 대상이 없으면 해소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라는 건 성욕에 있어서 상대에게 권리를 준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바람직하죠. 남편이 성욕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면 아내가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겁니다. 아내가 성욕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면 남편이 해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에 대한 권리를 남편이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하고 아내는 이것을 내 거야 라고 주장한다면 그때부터 부부간의 관계는 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기도를 위해서 서로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서로의 욕구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의 얘기와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3대 욕구 중인 하나의 성욕을 제한시켜버린다. 나를 위해서. 나 기도해야 되니까, 나는 내 신앙을 위해서 나는 성관계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부부이긴 하지만 더 이상 하지 않겠어. 그렇게 되는 순간 상대에게 죄로 빠질 수 있는 비밀을 내가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음행은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부부간에 상호간에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은 너에게 있어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권리는 오히려 상대가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부부 안에서의 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늘날은요, 이 결혼의 가치와 의무에 앞서서요, 개인의 가치와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시대에 오늘 성경 말씀은 새로운 시각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부부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부부는 둘이 합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따로 너 따로 있으면서 상호 보완적이고 연결되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룬다 이런 개념보다 더 근본적으로 성경은 둘이 한 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 너의 필요 그게 나눠질 수 없는 겁니다. 나의 권리, 너의 권리가 달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몸으로 완전하게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상대의 권리 아래 두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성은 이 결혼 전까지 나만의 것이었잖아요. 나만의 가장 은밀하고 깊고 소유된 겁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상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나만의 아주 고유한 것을 상대에게 내어주는 게 성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부부, 성경적인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는요, 나를 부정하고 상대를 완전하게 인정하는 그런 내적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부부간에 왜 다툼이 끊이지 않느냐? 서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저도 경험하는 거예요. 어제도 경험했는데 이게 나라는 사람이 계속 서 있고 내가 상대방의 권리 밑으로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계속해서 다툼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부부로 묘사하죠. 신랑과 신부로 묘사합니다. 이런 비유는요, 매우 적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이 성적인 결합은 상대에게 나의 가장 깊은 것을 내어주는 거지만 십자가의 대속은 예수님의 전부를 나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경험하는 부부의 그 경험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무겁고 훨씬 근본적인 내려놓음이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또 포기해서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로까지 스스로 내려가셔서 나를 위하시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 부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특별한 겁니까? 그러므로 개인의 성적 쾌락과 자유를 우선해서 이 관계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무시되고 또 변질되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죠. 부부의 관계와 성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대체 부부만의 특별함이라는 것이 뭐가 남을까요? 이런저런 가치들을 아무리 부여해도요,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몸을 입은 사람입니다. 부부간에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함을 잃어버린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관계 속에서 부부만의 것이라는 건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물리적인 한계 안에서 언제까지나 영향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것을 먹으면 어떻죠? 탈이 나죠. 너무 먹지 못하면 병이 듭니다. 너무 많이 자도 탈이 나고요. 너무 잠을 자지 못해도 탈이 납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방식으로 바르게 해소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간의 친밀함과 내면의 연합이 없는
쾌락만을 따른 성을 추구하면 삶은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면요, 그냥 배고픈 것만 문제가 되나요? 아니죠. 먹지 못하면 이 양분이 결핍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는 것만 문제가 되나요? 아니죠. 영양 과다 때문에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른 성관계를 맺지 못하면 단순하게 성적인 감각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거리가 멀 것만 같은 성에 대한 것과 신앙에 대한 게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머지 삶의 모든 영역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든 것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요, 아내는 남편의 소유로 여겨졌습니다. 아주 분명한 상하관계였어요. 그런 관계는 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자기의 성욕을 해소하고 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도 자기가 하는 행동이 크게 잘못됐다고 못하고 그냥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성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일한 권리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가장 은밀하고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동일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가 우등하고 여자가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이건 가장 멍청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여자가 낫지 않은 남자가 있습니까? 여자가 돌보지 않은 남자가 있어요? 이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한 몸은요, 여러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위아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라고 했어. 똑같이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이라고 했어. 그럼 위에 있는 머리가 잘난 건가? 몸이 없는 머리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하셨지만, 대속하셨지만 우리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대속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이건요, 뭐가 먼저다, 뭐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우등하다, 열등하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몸인데 어디가 우등하고 어디가 열등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많은 갈등들은요, 오늘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자꾸 주장하게 되면 한 몸이 깨지게 됩니다. 나의 권리를 아내에게 줘야 됩니다. 또 아내도 똑같이 남편에게 내 권리를 내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부부 관계에서부터 서로를 위한 섬김과 사랑을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흐름은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영역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인 부부관계에서조차 내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상대의 권리 아래 내 삶을 놓는 것이 온전한 공동체된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 속에서,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나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성경적인 공동체, 우리의 부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나아가 이 사회 가운데서 십자가를 닮은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닮은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빛이요 또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쫓아 나도 나의 가장 친밀한 이 부부의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며 온전한 섬김과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고 그것이 확장되어 온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 나아가 이 사회로까지 무너져간 이 시대의 많은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을 회복하여 이 세상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